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찬양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신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주 징그럽게 덥습니다. 이럴 때 참 그 선풍기로 여름을 나시는 분들 어떻게 이 더위를 내실까, 나실까 또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폭염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죠. 슬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이라는 또한 그런 슬픈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 일제 강점기나 군사 정권 시절 때 목사님들이 로마서 13장을 언급하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 정부나 또 군사 정권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에 의해서 권세자들, 즉 당시 일본이나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런 그 불의한 상황도 합리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자, 이 말씀도 적지 않게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할 때 이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너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갖다 대면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풀이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대 이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타락한 왕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자, 그 의미를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 들보라는 단어하고 티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그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들보예요. 아마 우리 이제 김영진 권사님 같은 분은 건축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리고 들보 중에서도 큰 들보를 뭐라고 그러죠? 네, 대들보라고 합니다. 이 칸과 칸 사이에 그 두 기둥이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게 중심을 분산하는 거죠, 권사님. 네, 그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저런 게 들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남의 눈의 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자, 티는 뭐죠? 먼지 조각이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 저렇게 큰 들보 같은 게 있는데 그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윗의 경우로 한번 볼 텐데요.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하고
동침을 합니다. 죄를 짓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이시여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뭐 양이나 소나 뭐 가축 같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뭐 잡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런 놈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 한 마리를 뺏었으니 4배나 갚아야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자, 다윗이 이 4배나 갚아줘야 한다는 말은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줘야 되고, 양은 몇 마리로? 4마리로 갚아줘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나쁜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4마리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하고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오히려 새신자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네라고 하신 분은 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당연하고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고, 뭐 장로는 말할 것도 없죠.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는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더 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벼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존경하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있습니다. 당신만 겸손하면 됩니다. 네. 당신만 겸손하면 돼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는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밧세바를 포함해서 그 아내들만 무려 9명이 넘습니다. 뭐 후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우리한테는 아내가 1명밖에 없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은 거야. 그러면서 부자 보고 그 못된 놈,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욕했던 거죠. 다윗이 지금 뭘 못 보는 겁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부자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티를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강제로 뺏는 거죠.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토색하지 않고 또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 자신은 잘났고요. 다른 사람들에서 비판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세리의 기도는요, 단 한 구절, 아니 단 한 단어도요, 남에 대한 얘기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늘조차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하셨죠? 세리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한 사람,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거나 관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비판 자체를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탑을 하나 쌓죠. 그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 상황을 바로 판단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바로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11장 보면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떻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곳에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우리 18장으로 가서 한번 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8장 21절이에요. 21절인데 창세기 18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들으신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은 말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려오셔서 보셨다니까요. 들은 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지 그걸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일도 종종 있죠. 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네?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지. 11조 띄어먹으니까 애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잖아.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꾸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나 잘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라니까. 너나 잘하세요. 지나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지도 못하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자,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에?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바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하죠.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부러진 뼈를 접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뼈가 부러진 것을 접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된다? 네, 들보. 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날 퇴근하고 어머니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근데 그 밥상이 다 차려진데도 밥을 드시지 못하고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힘겹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엄마 밥 먹어야지, 약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지 하고 떠드렸는데도 입도 벌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하게 아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119를 불러서 어머니가 다니시던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뭐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때도 계속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병실 자리가 나서 이제 병실로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온 겁니다. 의사들이 막 몰려오고요. 어머니를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어머니를 안치실로 모셨어요. 안치실로 모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비싸니까 저희 그 교구 부목사님께서 좀 저렴한 장례식장을 소개시켜 주셔서 글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안치실에 계셨으니까 거기 안치실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오셨으니까 병원비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제 기억으로 한 3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동생이 카드로 결제를 해서 장례식장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신용불량자였어요. 뭐 카드, 은행 거래 다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뭐 현금은 당연히 없었죠. 뭐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30만 원 정도 되는 돈조차 병원비를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슬프죠. 근데 슬픈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지? 제가 아버지 때 경험을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경험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모셔놓고 뭐 영정사진 놓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이제 문상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문상객이 교인들이죠. 그러면 교인들은 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저거를 하잖아요. 국화를 그렇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뭐 영정 사진 거 꾸며놓은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국화 하나 제대로 갖다 놓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돈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내하고. 저희 부서 부장 선생님이 문상을 오신 거죠. 자, 이분은 우리나라 5성급 호텔 간부로 계시는 분입니다. 집도 아주 잘 살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장식도 좀 이쁘게 좀 꾸미고 국화도 좀 갖다 놓지 왜 그걸 하지 못했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초라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저한테는요. 국화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 그런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요,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설명해 주신 게 산상수훈인데요.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나도 남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